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럼 그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예의 없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가장 자주 하는 게 식사입니다.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식구고, 그래서 가족은 어떤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은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더불어 먹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매일 가족처럼 함께 먹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동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다,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의 동생들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으로 날마다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더 말하면 절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환경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염려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상에는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제가 그 말씀을 불어할 때는 염려하지 말고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왜?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내 삶 가운데에서 수십 년을 거쳐서 경험되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는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걸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죠. 어차피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를 냈기 때문에 지금 은혜의 역사 시대지만 마귀도 함께 우는사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는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사는 상황은 아담과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보다 엉겅퀴와 가시를 난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같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사실대로 아뢰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왜 아뢰느냐? 내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누구한테 어떤 부탁을 합니다. 그럼 그 부탁을 사람이 들어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죠. 바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신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가 에게는 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그래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되가 있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들은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세상에서 남으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 받는 그런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지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육신의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세상의 육신의 부모들은 주고 싶어도 능력의 한계 때문에 다 하지 못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그에 합당만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는 하나님 안에서 염려거리가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감사함을 왜? 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일에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하나님과 부르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어졌다. 어떤 누가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머리털까지 알고 있는 것은 전지하신 능력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므로 우리를 도와주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염려한 마음 대신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환경처럼 평안함을 가지고, 어떤 평안함? 예수님께서 풍랑이 불어 바람 불고 배가 침몰리게 했을 때 제자들이 죽겠다고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배에 고물돼서 평안의 잠을 주시는 것처럼 어떤 환경을 초월한 그런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20살 때 헌신에 대해 마땅한데 20살에 거듭나고 난 뒤에 나도 모르기 전에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강한 신의 능력이 나타나서 고등학교 3학년 축구선수가 정신병에 걸려서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칼 들고 난동 치는데도 저는 몰랐죠. 그때 제가 된 교회에 장로님 주신 전도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서, 나는 왜 데려가는지 몰랐어요. 교회로 안 가고 어떤 집에 가는데 보니까 축구선수 3학년 애가 사는 집이에요. 가보니까 살인문 앞에 사람들이 막 서 있고 교회 집사님도 건좀 서 있는데 문 밖에 못 들어가요.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근데 보니까 그 친구가 막 칼 들고 난리를 치는데 문을 열고 그 전도사님이 저희를 손잡고 나오는데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우리를 보더니 뒤로 막 물러나기 시작하더니 시골집이라 토방이라는 데 걸려 턱 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전도사님과 앉아서 막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기 시작을 하니까 밖에 서 있던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눌려갖고, 그리고 얼마나 한 30분 기도했나요? 그가 정신을 차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신학가라고. 그때 저는 서울법대를 떨어지고 잠시 시골에 내려와 있다가 은혜받은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왜 신학을 가라고 하냐고. 아, 지금 못 받느냐고. 뭘 말했냐고. 아, 지금 제 정신병 가는 거 못 봤냐고. 그런데 내가 앉아서 그랬어요.
아, 그거 왜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아, 전도사님이랑 기도해서 그래. 우리는 그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겁나서 못 나가는데 갑자기 제 생각이 나서 전도사님이 3km 떨어진 우리 집에 자전거 타고 가서 저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데리고 가니까 그가 뒤로 물러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총회장 때 했던 전주수 이대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아, 지금이라도 우리 때는 각 대학의 시험 본 그 점수가 공통적으로 통했어요. 그 점수 가지면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교죠. 서울신학대학교 4년 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다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다른 세상의 욕망 때문에 안 갔죠. 안 갔습니다. 응? 그리고 난 뒤에 16년이나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신학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신학교 가고 난 뒤에 일주일쯤 지나고 나는데 자꾸 말씀 증가 기회가 생기고 그리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신학교는 화요일 날 수업을 시작해서 금요일 날 끝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부흥회를 가가지고 화요일 날 새벽까지 하면 딱 11집회예요. 그렇게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학교 다니면서 소문이 나가지고 저는 모르는데 많이 아는데 아, 그런데 그렇게 부흥회하기 바쁜데 서울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부흥회를 다니는데 자꾸 교회 옮기는 꿈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1년에 한 40주가 넘게 부흥회를 다녔는데 그때 2주간 부흥회를 빼고 청계산에 가서 열흘간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첫 번째 부흥회 온 것이 여기 지금 보링은 대천이었어요. 그 목사는 알도 못하고 소문 듣고 오라고 그래서 역전해서 피켓 들고 서로 만났습니다. 아, 그런데 그 집회 중에서 이 지방에서 교회를 서울교회로 옮겨오라는 거예요.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분각교회를 만들어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열흘간 금식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때 5월 달에 제가 집회를 왔는데 10월 셋째 주까지 한 주도 안 빠지고 전부 부흥회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연락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달 기도하고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 정리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서울에는 우리 총회장 최모 목사님은 저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야, 이놈아, 다른 목사 같으면 지방에 갔다도 올라올라 했는데 왜 내려가냐고. 조금 기다리면 내가 더 좋은 자리 만들었죠. 아니요. 제가 머리를 툭툭 긁으니까 허기야 네 고집을 누가 꺾냐. 그래서 저는 낫도 살도 모르는 시골에 와서 와보니까 분가상이 안 돼서 그냥 저희 집사람과 둘이 앉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평생을 이제 목표하고 은퇴하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신학교 다니면서 같이 형제처럼 성경 공부하고 믿음의 산 증인이었던 지금은 은퇴한 서울신학교 교수가 된 그 친구가 뉴랜드 대학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저한테 만나고 그래요. 나는 제가 유학 갔다고 돌아오면 박사받고 돌아오면 형님이 아주 엄청난 교회에 목사가 될 줄 알고 우리 총회록을 막 합쳐가지고 부목사 10명이 사는 데만 찾아보니까 형님이 없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시골에 그렇게 소도시에 가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씩 웃고 말았어요. 에?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늦게서 신학을 갔기 때문에 아들 셋에 딸 하나가 있는데 대학원으로 공부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애들이 공부는 잘해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다 붙어버리니까. 그때 하나님 음성 중에 기도하는 중에 야, 그게 네 자식인지 알아? 내 자식이지. 너는 위탁 부모야. 그래서 겁 없이 빚도 얻어가면서 그 빚을 지면서 애들을 가르쳐서 두 아들은 서울신학교 신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은 연대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독일에 유학 가기도 하고 또 하나들은 고려대학교를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빚이 한 3억 2천만 원 정도가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빚 얻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육비로 들어갔으니까 갚는 것도 하나님 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냥 계속했어요. 그런데 어느 세월을 보니까 빚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은퇴하기 전에 벌써 몇 년 제가 2016년에 은퇴했는데
2012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는 이 큰 아파트도 효도스러운 자녀들한테 다 이제는 공공 확대 만들고, 그래서 겉은 적은 것 같으나 내용으로는 정말 누구든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기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신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생길 수 있지 뭐.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느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납비고 그리고 우리의 제사장이고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해소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비록 내가 허물었을 때 회개하면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내가 무력할 때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뭡니까? 은퇴했지만 저는 교단에서 은퇴했지 하나님 앞에는 죽을 때까지 현역이라는 생각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크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롭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떠진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에도 나타나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하러 보내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모든 걸 구체적으로 다 계획하셔서 그대로 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뭘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첫째 보니까 전도의 행선지도 예수님께서 정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네가 이방인은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건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가라. 즉 자기 동족을 향해서 전도 행선지를 잡아주었고, 그리고 전도할 복음의 내용도 말합니다. 너는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고, 또 만일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심판받게 되어져서 그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들? 복음은요, 사실은 예수님은 잘 된다고 말하기 전에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는 것부터 얘기 시작이야. 복음의 시작입니다. 죽을 자가 죽은지 알고 난 뒤에 살려줘야 감사한지 알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심판과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심판을 해결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되니까 거기서 구주 예수가 증거돼야 되죠. 그래서 전도의 내용도 천국과 심판에 관해서 정해 주었고, 그리고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가서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거기에는 물질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너희 전대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그리고 두벌옷도 신도 지팡이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아라. 왜? 너희가 일꾼이 저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어떻게 그걸 공급받느냐? 네가 어느 성에 가든지 합당한 집에 가서 머무르고 너희는 그에게 평안을 빌어라. 만일 그 평안이 그에 합당하면 그에게 임할 거고, 그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거고, 만일 그때 너희도 영접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심판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해서 전도하러 보내면서
이미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한 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행선지도, 전달 복음의 내용도, 천국과 심판을, 그리고 그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도 이미 너는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전도하러 오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처럼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미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말했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건 네가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다 있는 줄 아는데 그걸 얻는 방법은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더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아끼는 그 믿음이 주어지면 어떤 상황에서 염려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름을 통해서 다 예배한 걸 알고 감사함으로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리고 그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그런 삶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감사함으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을 본받고 성령의 도움받아 하늘을 향하여 삶으로 땅에서도 보증받는 그런 신앙의 삶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